오늘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만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함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총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발의 가정이, 이 나발의 그 장막이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다윗의 사환들이 그를 지키고 또 지켜줘서 항상 그 양떼들을 참으로 안전하게 지켰고 험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잘 살아왔지만 그들은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 나발의 가정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주신 은총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발의 가정에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이제 참으로 아주 그 양털 깎는 날 잔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엔 잔치를 크게 하는데 이 양털 깎는 날을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 추수를 거둬들이고 그 추수장에서 기뻐서 지금 막 그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그 하는 것처럼 막 그 잔치를 크게 이제 벌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잔치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양털 깎는 날을 왜 축제로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양털 깎는 날을 축제로 하는 것은 마치 그날이 추수하는 날과 같은데 이 양털에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털 깎는 날 보면 양털을 과연 어디에 쓰길래 양털 깎는 날을 그렇게 이거 좀 끄세요. 양털 깎는 날을 그렇게 참으로 축제의 날로 정하고 지키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양털은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에 그 양털을 가지고 천을 짜서 이 천막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건축 자재로 쓰인 것이 양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몸 된 교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양털이 모세 성막에 쓰임 받는 건축 자재가 되었다면 오늘 이 양털 깎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날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며 교회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참으로 그 구원받은 신앙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성숙할 살 수 있게 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의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갖고 끝까지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다시 충격을 받게 하시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료를 마련하는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에 오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여기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오게 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양털은 목자의 옷을 만들거나 또 아니면 참으로 그 가족들의 옷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이 털은 이제 참으로 커다란 수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는 떡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그리고 아주 큰 잔치를 벌이면서 이웃 사람들도 초청해서 이게 축제의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사람이며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사람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크리스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받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참으로 일관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발은 심히 부한 자라고 그래요. 시민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서 감투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남이 볼 때에는 믿음도 좋아 보이고 은혜도 충만해 보이고 복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왕성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발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나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말을 광야에서 다윗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 있는 다윗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데 오늘 마침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사람을 이제 찾은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발에게 참으로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서 먼저 나발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서 이제 나발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안녕하냐고 말하라는 겁니다. 안녕하라 또는 안녕하냐, 이렇게 이제 안녕을 기원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이럽니다. 너는 평강하라. 나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평강하라, 너는 안녕하라. 내가 평강하기를 원한다. 내가 안녕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 안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이 안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안녕은 우리 자신의 안녕인 거예요. 내 자신이 안녕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번 주에 좀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자 모임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막 우리 총회장님 좋고 우리 교단이 좋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난리가 나서는 이 양반이 참 앞으로 큰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 주 우리 총회 일이 전에 갔더니 사무국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총회장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요? 했더니 아무개 어떤 목사님이 탈퇴한다고 지금 이메일이 왔다는 거야. 아니 지난 며칠 전에 나한테 우리 교단 좋고 총회장님 좋고 막 허벌나게 자랑했는데 왜 갑자기 탈퇴를 해요? 했더니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탈퇴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전화를 몇 번 할까 말까 하다가 목사쯤 됐는데 그건 내가 전화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너 알아서 하세요. 내가 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안녕하세요, 너 안녕하세요. 다 같이 너 안녕하세요. 자기한테 물어보는 너 안녕하세요. 예, 정말 우리 안녕하게 살다 갑시다. 깜짝 놀래키지 말고, 자, 너 안녕하세요. 아니 너 보고 그러지 말고 나보고 다 같이 너 안녕하세요. 예. 정말 너 안녕하기를 바란다. 너가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은총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걱정 없이 아무 믿음의 탈 없이 안정되게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안녕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탈 없이, 우리의 믿음이 걱정 없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걱정도 없고 아무 탈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적으로 안녕하여서 정말 신앙에 걱정이 없고 신앙에 탈이 나지 않고 또 신앙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탈이 안 난다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의 탈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배탈 나는 사람들은 집밥을 잘 먹은 사람은 배탈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집밥 잘 먹은 사람, 집밥을 잘 먹는 사람 배탈이 안 나요. 그런데 외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배탈이 나. 왜 그러냐면 외식하다 보면은 나의 기호에 맞지 않는 알레르기성 음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잘못 먹어서 거기에 내가 참으로 그 음식에 몸이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식을 통해서 사람 몸에 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있는 집밥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해. 여러분,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서 교회 생활 잘하면 탈이 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성격 유형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안녕할 수 있을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말을 들리면 아주 신기하게 들리는 말이 있잖아요.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뭐 배우러 댕긴대 요새. 그 뭘 배우러 댕기냐 했더니 갖다 대면 확 막 이 피부가 타서 막 타버리는, 불 받는 걸 지금 배우러 댕기는데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배우러 댕겼는데 했더니 지금 6주째 가고 있대. 6주째. 6주째 갔으면 좀 대면 좀 미지근이라도 하겠네 하면 나한테 대봐 그랬지. 내가 대봐 한번, 뜨거운지 차가운지 내가 받아줄게 했더니 한번 목사님 대볼게요. 대봐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해서 냈어. 6주나 댕겼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 보니까 당신은 60년을 댕겨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시었더니 그 목사님 정말 신기하기는 하대. 갔다 막 대면 막 타고 막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도 대봤더니 탔었더니 저는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타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도 못 태워.
당신이 탔어야 다른 사람 태울 수 있는데 못 태워, 가지 마시오. 그래서 내가 가신이 꼬셔갖고 못 가겠어. 이 양반 탈날 뻔했잖아. 이게 우리가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잘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양육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우리의 신앙, 너 평강하라 이 말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나 평강하자, 나 안녕하자. 나 안녕하려면 무슨 밥을 먹어라? 집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성경 공부하네 뭐 하나 되다가 전부 탈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해. 성경 공부 정말 하고 싶거들랑 청년들 할 때 장 목사님 배울 때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면 돼. 소유리 문답 배우면 여러분 기초공사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댕기면서 이상한 댕기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해. 증 1대1로 받고 싶으면 나한테 신청을 해. 내가 시간 내서 또 성경 공부 가르쳐 줄게.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강하려면은 내 영적 생활이 안정을 찾으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 평강하라. 또 너 평강하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또 평강하라고 말합니까? 너 평강하라. 그리고 또 이제 내 집도 평강하라 합니다.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집도 평강하라 이 말은 내 모든 가족도 평강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모두가 행복해. 모두가 행복해. 그런데 내 가족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그 신앙적으로 자꾸 탈이 나면 이거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신앙의 가장이 된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신앙의 가장이 있어요. 뭐 신앙의 가장이라고 하니까 남편 아버지만 신앙의 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신앙의 가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가장이 흔들리고 신앙의 가장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면 온 가족이 혼선을 빚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족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의 가장이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에 바로 서 있다면 이것은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가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고생스럽고 지금 현재는 고난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가족들 전체가 믿음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안녕해야 되고 내가 안녕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도 안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 다 안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안녕하다. 너가 안녕하다 이거. 너와 내 집이 내 집이 내 가족들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안녕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안녕해야 가족들도 안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안녕해야 돼요.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며 탈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탈 없이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기 안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들의 안녕을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자신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소유도 안녕하라. 내 소유도 안녕하라. 하나님은 우리 경제 생활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굶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거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직장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사업장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경영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업들이 안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안녕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신 기업을, 하나님에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참으로 안녕으로 지켜나갈 것이냐. 첫째는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소유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소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충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부모가 안 계셨다면,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지원하는 부모, 내가 참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르게 타일러주는 부모,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부모,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것에 대하여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 혼자 있지 않고 우리가 같이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물을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유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력도 지켜나가는 것이고, 내게 주신 건강도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경제권도 감사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경제권을, 모든 소유권을 안녕으로 지켜나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소유권에 대한 참으로 소유권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피차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나눔의 정신을 갖고 나가며 살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우리가 국수 한 그릇 나눠 먹는 것도 큰 복이에요. 밥 한 그릇 나눠 먹는 것도 큰 복입니다.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나눠 먹는 것도 큰 복입니다.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120명이 시작한 초대교회가 오늘날 온 세계에 퍼져서 참으로 기독교가 온 세계에 선교됐습니다. 그렇게 선교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은 유무상통했어요. 있든지 없든지 서로 나누어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통용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점점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어 나갔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꾸 이러면서 큰일 났네. 오늘 원래 장로님이 선교 갔다 온 거 간증 잠깐 하기로 돼 있는데, 나누기로 돼 있는데 자꾸 까먹어서 다음 주에는 까먹으면 한다고 손들어요. 예? 나눠야 되는데, 은혜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혼자 가만히 갖고 계지 말고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야 돼. 나 은혜 받았 좋다.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은혜 받은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저는 10박 11일을 울었어. 10박 11일을. 그것도 뭐 한 2006년도에 그 목사님 옛날 은혜 받았대. 옛날 은혜 받았는데 그때 또 2006년도에 제가 막 너무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날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나를 내가 만나게 된 거야.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어떠냐 하면은 성공하고
출세한 자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피폐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인지, 얼마나 나의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 2006년 10박 11일을 울었어요. 막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잠깐 그쳤다가 나 혼자서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10박 11일을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행하고 연약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광야 저 변두리에 있는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광야 저 추운 곳에 있는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광야 저기서 벌거벗고 있는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울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울고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울음이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 진짜 교회 가고 싶어 못 살아. 나도 은혜 받고 나면 막 교회 가고 싶어 못 살아. 목사님 보고 싶어 못 살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나눌 때 그거 갖고 또 어떤 사람 또 막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 있잖아. 아이 그거 다 은혜 받으면 뭐야, 다 쏟는 거야. 딴지 거는 사람들 있잖아. 나 은혜 받았으면 축하해 주시오. 다른 사람 은혜 받으면 축하합니다 이러면 머피의 법칙대로 자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다니까 그거 막 맨날 가겠어? 금방 또 떨어먹지. 이렇게 이제 나쁜 생각을 갖고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말해버리면 자기 받은 은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서로 은혜를 나누는, 내가 하나 더 있을 때 나누는 이런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소유가 있잖아요. 건강도 소유일 수 있을 것이고, 믿음도 소유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신 재능도 소유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식도 남편도 소유일 수 있을 거예요. 아내도 소유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영적인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눕시다. 나눠 가집시다. 예,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눕시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눕시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소유도 평강하라. 아무 탈 없이 살기를 원한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이제 참으로 평강을 빌어주지만 이 미련한 나발은 평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혹시 내가 여러분이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도 평강하라.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데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야. 근데 싫어. 나발의 나발 이런 사람은 내가 이제 얼마나 아멘 잘하나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잘 받아들이고 있나, 스펀지 마냥 쫙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탁 하나 봐야지. 내가 나 안 쳐다보고도 나 다 알 수 있어. 목소리 듣고. 너는 평강하라. 안 들린 사람 몇 명 있어.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도 평강하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자는 거야. 축복받으라고 설교하면 저는요 사정없이 아멘해. 사정없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축복받으라면 나는 아멘해. 뭐 내가 미워한다고 축복받으라면 저건 비기 싫은 놈이 나한테 축복하니까 난 안 받을게. 이러고 있어봐. 그건 괜히 내게 올 게 그리 갈 수가 있어. 미울수록 더 크게 아멘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그들에게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도 평강하라. 오늘 이 다윗의 소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도 평강하라고 평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평강을 찾을 수 있는,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지금 양털을 깎을 수 있게 된 것은 네 목자들이 지금 우리의 소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소년들이 네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양털을 깎는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네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안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해치지 않았다. 이 말은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비난을 받으면 양들이 잘 안 큰다고 하더라고요. 양은 자꾸 칭찬하고 사랑해주면 양이 무럭무럭 자란대. 근데 비난하면 양이 빼쩍 마르고 잘 자라지가 않고 이 목장이 잘 부흥이 안 된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비난하고 막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1년 365일 맨날 때리는 설교만 하는 목사님이 있어. 나는 뭐 잘 때리지는 않잖아. 찔리기는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네. 뭐 별로 때리지는 않잖아. 때릴 땐 내가 때린다고 말하고 때리잖아. 근데 이 막 진짜 엄청 무섭게 때려. 여러분, 그런 데 가면 교회 못 댕길 거라마? 이렇게 나도 가끔 나보고 막 목사님 나 때렸어요 막 그러는데, 나 때렸으면 때렸지. 맞았으면 맞는 거지. 어떡하는 거야. 자기가 맞았다는 맞은 거지. 근데 내가 때리지 않는데 자기가 막 맞았다고 그래. 근데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좋아서 만지려도 왜 때려요 막 그래. 근데 상처 없는 사람들은 막 정말 아이고 때리면서 얘기하도 막 왜 이리야 간지럽게 막 이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상처 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돼 상처받아갖고 막 나 찔렸지야 막 이래.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막 허벌나게 패도 목사님 날 사랑해갖고 막 나 오늘 허벌나게 맞았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봐 막 이래. 따라서 봐봅시다. 나는 후자요. 후자요? 예. 네. 근데 정말 막 패는 교회가 있어. 막 각성해야 된다고 각성 운동하는 교회가 있는데 3년, 1년 막 그냥 1년 내내 52주, 44주 거의 다 막 때리는 설교만 해. 교인들을 막 후벼파고 때리고 막 찌르고 그냥 잡아뜨리고 막 밟아버리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그 교인들은 귀를 못 펴. 다 고개들 이렇게 숙이고 대게요. 내가 그 교회 부흥회가 깜짝 놀랐어. 고개 이렇게 숙이고 한번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정말 순한 거냐 아니면 억압이 돼서 저런 거냐, 저 사람들 사는 건 어떤가 굉장히 궁금해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 왜냐면 내가 그때 공부할 때 심리학 공부할 때라 이렇게 알아봤더니 교회 와서는 다 천사인데 이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 왜? 이 억압된 것을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막 푸는 거야. 나도 그렇잖아. 나도 지하철 타면 크런이라고 불러야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나 차 안 타고 가잖아. 왜냐면 나는 목사는 다 양보해야 되는 걸 내가 알고 컸거든 어릴 때부터. 근데 목사님이 자리에 이렇게 나는 뭐만 쳐다보고 있냐, 누가 일어날 거 이렇게 또 사람들 눈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방을 만지는 사람 빨리 일어나려고 그러고 막 눈이 이렇게 자꾸 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내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거 딱 보고 있다가 거기 앉으려고 보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거길 뛰어가냐고. 근데 그 사람하고 남대문 시장 두 건든지 안 가. 왜 안 가느냐? 자꾸 내가 남대문 시장 가서 좀 깎아보려는데 목사님 어떻게 깎아? 목사가 줄 때 다 주고 사야지. 내가 어디 가면 나는 목사라고 안 그러고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깎거든. 목사라고도 목사 아니라고도 안 하고 목사라고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깎아버리거든. 근데 자꾸 나 목사님 그러면 곤란하잖아. 굉장히 그런 데 대한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마음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너무 비난하고 야단치고 하면요, 이게 억압이 된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거든. 여러분, 그리고 한번 말해봐 이렇게 나한테. 그럼 내가 다음부터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용서해 줄게. 목사님 자리 차지해도 괜찮아요? 한번 해봐. 시작. 아니 괜찮아. 목사님 지하철에서 자리 차지해도 괜찮아요? 한번 해봐. 시작. 괜찮아? 목사라고 자리 차지해도 요구 안 할게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탈 때 내가 가서 앉을게. 그러면 이게 정말 이런 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난받고 자꾸 그냥 위해를 강하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 그렇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설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감정 때문에 설교했다가 오히려 들어야 할 사람은 회개 안 하고 듣지 않아야 할 사람이 듣고 상처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설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인 감정처럼 들렸으면 하나님 여러분 들으라고 길을 열으신 거야. 그럴 때 얼른 깨닫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양을 칠 때에 참으로 너희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비난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목장이 이렇게 부흥된 거 아니냐. 교회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갈멜에 있을 동안에 잃은 것도 하나도 없어. 티끌만큼도 잃지 않도록 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줬으니까 이 좋은 날 너에게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우리를 좀 도와주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없는 것을 가서 가져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도와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털 깎는 날 잔치하기 위해서 만든 음식을 좀 나눠줘라 이 말입니다. 별도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든 그 음식을 네 갖고 있는 그것을, 내 손에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좀 주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날이 왔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있는 것 중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국수를 삶고 있어. 불청객이 하나 와. 나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불청객이 하나 와요. 우리 할머니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한테. 물 한 그릇 더 부어라. 그래서 조금 더 양을 늘켜. 그래서 이제 물을 조금 더, 우리가 국수는 가닥은 찍어줬어도 국수 한 그릇 더 생긴 겁니다. 자, 있는 밥에 숟가락 하나 더 놔라. 따라서 합시다. 있는 밥에 숟가락 하나 더, 끓인 국수에 물 한 그릇 더 나누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없는 것을 나누라는 이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김에 후림 한 번 더 하고, 아멘. 기도하는 김에 주여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 더 나누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찬양하기 좋아하니 성가대가 찬양되면 얼마나 좋아. 멋있잖아. 오늘 아주 성가대가 오늘 더 멋있게 불렀어. 내 영혼이 그윽기 깊은 데서 이 찬양을 내가 오늘 듣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이게 또 딱 나오네. 깜짝 놀랐어. 내가 뭐지? 내가 이거 듣기 원했는데 이 생각을 내가 했어. 깜짝 놀랐어.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하나 더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 더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목소리도 좋고 젊고 이쁘니까 성가대 가서 하면 얼마나 인물이 돋보이겠어. 난 우리 젊은 언니들은 전부 여기 가서 섰다가 내려왔으면 좋겠어. 근데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성가대 하라면 도망가 버렸어 벌써 어디로. 여기 성가대를 왜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 같으면 성가대, 내가 일생 동안 안 해본 게 성가대야. 그래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성가대거든.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하고 이것도 안 해보고 이것도 안 해보고
해본 게 없어 지금까지. 근데 얼마나 내가 못하는 걸 이 성가대 가고서 난 항상 쳐다볼 때마다 야 부럽다, 부러워. 쳐다보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가지 더 은혜를 우리 피차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나누는 이런 나눔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오늘 나발에게 은혜를 구했더니 이 나발이 나발다운 행동을 합니다. 나발이 아주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여러분,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지 하는 거예요? 알면서 모르는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알고 있는지. 다윗은 누구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보세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이새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났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 나온 겁니다. 왜 도망쳐 나왔냐면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향하여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예요. 바로 교회가 여러분이 부여잡을 재단 뿌리 있는 구원의 뿌리 있는 주님의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떠난 종들이 얼마나 많으냐. 억지로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으로 주인과의 속박을 깨트리고 스스로 그것을 분쇄시키고 억지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억지로 나발은 억지로 다윗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억지 이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결코 억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순전히 나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순전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나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그것은 순전히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이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온 은혜를 우리가 억지로 이해하면 안 되듯이 오늘 나발은 다윗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억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강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은 그럽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다윗 이 나발은 모두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강한 소유의식은 강한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보다는 주께서 주셨으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청지기 정신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남편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자들이 크게 해야 돼요. 내 남편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유, 이동수 목사님 크게 말하네. 지난주에는 꼼짝을 못하더니 올해는 나와서 이렇게 하네. 오늘은 이번 주에는 또 남편들만 내 아내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자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누구 것입니다. 아우, 정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는 해야 될지 말아야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내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사업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돼. 얼마나 힘들어.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런 잘못된 정신을 버리시고 다 청지기 정신, 다 같이 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눈치가 없네. 뭐 다까지 따라서 하려고 그래. 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떠돌이 집단에게 주겠느냐? 인생 핫바리에게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핫바리요, 빨개 벗고 태어난, 적신으로 태어난, 빨개 벗고 태어난,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태어난 핫비루입니다. 인간이 핫바리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핫비루를 보면 비웃잖아요. 저거 누군데 내가 말도 못한 사람 도와주냐 이러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나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핫비루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은 나발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벌거벗은 인생이 벌거벗은 자를, 헐벗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벗은 자를 보면 지나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보면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도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발은 힘이 부자였지만 그래서 그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 자신도 평강하지 못했고 그 집도 평강하지 못했고 그 소유도 평강하지 못했습니다. 또 나발은 큰 은혜를 이미 받고 살았지만 그 은혜를 감사로 지켜나가지 못하고 나눔으로 지켜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참으로 그 큰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나발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 자기도 세상에 벌거벗고 태어난, 헐벗고 태어난 핫비루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핫비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